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이라는 것이 참 좋기도 하고 또 차를 타고 다니기 위험하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무사히 잘 만났으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작. 다시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아들에게 어떤 책들을 줬는데, 첫째가 성경책이고 두 번째가 명심보감이고 세 번째가 사서삼경 등등 해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좀 이름 있는 그런 좋은 책들, 양서들을 전부 모아서 아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그래 뭐 소감이 어떠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예, 공부에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 책들의 명언대로 살다가는 굶어 죽겠어요. 그랬습니다.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책은 뭐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뭐 그걸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그래 살다가는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이 대답을 했대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았다가는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계명을 다 지켰다가는 나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쪽 뒤쪽으로 퇴보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어느 아가씨 핸드폰이 막 요란하게 막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소리가 너무 요란하니까 놀래가지고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물론 나가면 될 텐데 안 나가고 거기서 울먹울먹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주 중요한 전화예요. 그랬어요. 누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럼 앉아서 받으세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전화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 거 목사님 아는데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그냥 알았어,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귀중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생사화복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굳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하게. 말씀을 지킨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그것을 삶에 그대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그렇게 안 지키면 못 지켜내요. 다 걸려들거든요, 그게. 그럼 왜 그렇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켜야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우리의 그 약속한 말씀대로 다 이루고 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 관계가 끊어져요. 관계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 친구는 내 말을 추구도 안 들은 관계가 점점 멀어지겠죠. 부모 자식도 그래요.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되죠. 그죠? 치매 걸린 분들이 요즘 좀 많으시잖아요.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요즘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치매 걸린 분을 이렇게 뭐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치매 걸린 사람 두 사람을 같은 방에 넣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둘이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겠죠. 없는 거죠. 혼자지, 그지? 이게 대화 단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대화하면 그러잖아요. 대화가 안 돼. 옛날에 코미디도 그거 있죠. 대화가 필요해. 뭐 이런, 그지? 제목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끊어진다. 그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리고 영적 은혜와 복이 다 떠나게 되고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잘 못 느끼겠지만,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뭔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져요. 많이 답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많은 복들이 사라진다.
하나님과 이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게 되면 우선에는 뭐가 많이 남는 장사 같은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명예가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떠나고 내 인생과 내 삶의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점점 밑으로 다운된다. 왜? 하나님이 생사하고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못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그냥 잡기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워낙 큰 신이라서 안 돼요. 무당들도요, 큰 신 그러면 겁을 내잖아요. 겁을 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킬 게 너무 많죠, 그죠? 지켜내지 않으면 손해를 내가 다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뭐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뭐 가까이로 보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뭐 6.25 전쟁 뭐 이런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라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우리 건강도 또 지켜야 되잖아요. 지킬 수 있는 데까지만. 직장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왜 지켜야 되냐면 전부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이나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행복과 어떤 만족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민이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뭐 집안이 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뽑아서 왕을 세웠습니다. 왕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모든 게 딱 보장이 되는 그런, 뭐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죠? 피곤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은 위치가 바로 왕인데, 이 왕을 세워놓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말렉을 쳐서 그야말로 멸족을 시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호락호락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뭐 이웃집에 있는 핫바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그냥 이 지구상에서 없애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말렉이 뒤통수를 쳤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피해를 입었겠죠. 그 전투가 심각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는 걸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너희들이 힘이 있으니까 지금 공격을 해서 뿌리쳐 뽑아라.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듣는단 말이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를 칠 거다. 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거역을 합니다. 제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왕은 잡아왔어요. 제가 다 했는데 저는요 전체를 다 없애려고 하는데 백성들이요 같이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이요 그 소가 너무 아깝다고. 소가 너무 아깝다고. 소고기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안 된다고. 저 맛있는 소고기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얼마나 말 한 통으로 이쁘게 하는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옛날 약장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호로 자식들아, 호래 자식들아, 보래 자식들아. 그러고 막 욕해. 약장사들은 뭐 마음 놓고 욕해. 그런 거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의 부모가 살아게 할지다는 고등 한 마리도 안 사다 드리더니 죽고 나니까 이따만한 조기를 사다가 놓고 제사를 지내고 니들이 다 처먹지. 그게 은혜가 돼요. 그렇게 욕을 하면. 불효 자식들이 더 감동을 받죠. 그러는 거 무슨 이야기 합니까? 뭐 약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이거 사다가 빨리 부모님 드리라는 거지. 약 팔라고. 우리 약장사지. 그러니까 말을 그 실속 없이 하는 사람 보고 약장사라 그래. 약장사 여러분. 또 약 파는 거야? 그렇게. 안타깝게도 신약 구약도 약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된단 말이 바보 같은 짓 이런 뜻이에요. 바보 같은 짓. 왕이 꼭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변명을 쭉 했죠, 그죠?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소 수백 마리 잡아다가 제사 아무리 지내도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소여 먹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뭐 한우 찾고 호주산 찾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걸 거역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과 같고 점치는 그런 뭐 어리석은 그런 죄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핸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점치는 자의 속임수 같고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그랬어요. 완고하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별로 의미 없는데 명절에 만나가지고 자기 주장하다 대판 싸우고 오잖아요. 그 뭐 남는 게 있다고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몇 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울을 포기합니다. 뭐 사울이 나중에 천국 갔는지 그건 천국 갔는 건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사울은 하나님부터 포기를 당했습니다. 천국 가면 별개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런 손실을 가져왔다. 결국은 이 사울의 손실이 우리의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산수는 정확하게 잘해야 된다. 산수 중에 가장 쉬운 게 더하기 빼기인데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 사는데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 나눗셈 곱셈 안 필요해. 가보면 아이고 저게 5개인데 얼마지. 그 나눗셈 곱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따인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권 상실한다고. 당신 이제 더 이상 왕 안 돼. 그게 축복의 상징인데 안 날아간다 그렇게 말한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뭐 전쟁을 하거나 뭘 할 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안 와. 관계 끝났어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표현도 나와 있어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버림받는다는 거 정말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였습니까? 사울 자신과 자신의 세 아들이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그야말로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집안 가문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었는데 단 그냥 하나님의 명령만 지켰으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미 다 전쟁 승리했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문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돼가지고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네 문제잖아 그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이 나라의 책임자야. 왕이야. 어지간히 뭐 사울 왕이 뭐 백성이 누가 뭘 한다고 들어주겠다. 그죠? 여러분 왕 같으면 들어주겠습니까? 자기도 마음에 있으니까 들어줬겠지. 하나님 그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의 모든 복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끝났어요. 사울의 가문은 그로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인생의 삶에서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건 이제 그 사울 왕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몇 분이 명언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더블이 그레드 스톤 뭐 외국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현대의 위인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중에 87명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95명 중에 87명은 성경을 믿는 사람, 위인들 중에.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해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95명에서 87명이 여러분 7명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올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이었죠.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무슨 정치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괜찮은 사람도 몇 분 계시고 여러분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나아. 내가 정신 차리고 와서 하는 게 낫다니까. 정신이 없어요. 하기야 뭐 이 국가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국가라는 게. 여러분 가정 하나를 관리하는 것도 벅찬데, 저는 이 교회 하나를 관리하는 것도 벅찬데 국가를 경영해야 돼요. 입이 몇 개인지 아세요? 5천만이에요. 입이 5천만 개. 성경은 지금까지 인쇄된 다른 모든 책을 합한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 이 성경이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위인 95명 중에 87명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끝난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확률이 어디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인생의 성공, 영적 성공, 전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책을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잘 때 베개로 쓰고 잤다네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고. 그거보다 푹 꼬아서 한 그릇 먹는 건 어떨까요? 영어 단어를 외워보니까 그게 외우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단 막 열받으니까 야 단어 한 건 푹 와가지고 마시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물이 마시는 건 잘하니까, 그죠? 성경도 이 양이 보통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사우스 타코 주라는 데가 있나 봐요. 그 러시모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의 정상에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정상이 미국의 대통령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영화라든지 어디 이렇게 화면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4명의 대통령의 조각을 해놨어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데오도르 루즈벨트 외양분이죠. 그죠? 에브라함 링컨이라 해서 4분의 얼굴이 거기 새겨져 있답니다. 이 조각상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크대요. 얼마나 큰지. 워싱턴 대통령의 그 머리만 해도 건물 5층 높이 18층, 18m래, 18m 머리만. 그 전체 몸까지 다 계산하니까 42m래요. 아마도 피라미드 높이가 어느 정도 모르지만 이게 약 한 14년 정도 조각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조각상이래요. 14년 했으니 뭐. 여기 조각된 4명의 대통령들의 특징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4명의 인물, 위인이 전부 하나님 믿고 성경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다. 이건 감 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평생을 애쓴 사람들. 미국의 대통령이 많죠. 그 많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4분이래요. 조지 워싱턴이라는 분이 초대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선서를 할 때 성경 아니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딱 놓고 이제 손을 얹어가지고 하는 이 선서식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손만 얹어 선서했지 대통령실은 지 맘대로 하고 그러죠, 그죠?
도시 워싱턴은 아니에요. 자기는 진심으로 한 거죠. 이 성경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는가.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 까부로 봐야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막 그래 막 국뽕들이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싸우면 뭐 며칠을 견디겠지. 좀 봐주면 뭐 한 달도 가겠지. 여러분 중국 그냥 입만 살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몰라 사는. 알고 보면 미국이란 나라를 덩졌다가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미국이 아무 나라하고 안 친해. 우리나라는 너무 그 고마운 게 한미동맹 그게 무시무시한 죄악이에요. 미국으로서는 덫입니다. 덫.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이 한미동맹. 어떤 나라와도 그런 동맹을 안 맺어요.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만든 분인데요.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서 있다. 그렇게. 성경이 없으면 합중국이 없다. 이 나라 없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헌법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과 미국의 헌법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이유가 그겁니다. 미국도 뭐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자기들이 그거였고, 그 미국이 어디서 왔습니까? 영국에서 왔잖아요. 수백 년 민주주의를 이렇게 해오면서 성경에 기초해가 만들어가 헌법을 만들어 놓은 걸 싹 가져와가지고, 버릴 거면 살짝 버리고 나머지 다 채택하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선진국으로 올라서 버렸잖아요. 70년 만에. 해방된 지 70년 만에.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 링컨은 너무 가난해서 정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전부 독학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항상 이분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성경을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늘 읽으면서 정치를 해요. 루즈벨트라는 분은 아주 좋은 크리스찬의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릴 때 대통령이 된 사람이래요, 이분이. 이분은 대통령을 몇 번 했어요. 3번인가 하셨어요. 어떤 방면에서 활동을 하든지 자기 생활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고 싶다. 성경 없이 인생살이도 바르게 못 살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못하고 성경 없이 정치도 못하고 성경 없이 사업도 못하고 성경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딱 가짜라는 거죠. 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이 잘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한 나라가 부해지고 강해지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한다.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지금은요 세계적인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계열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200년 전엔 노르웨이가 거지 나라였대. 거지. 너무 가난해서 길에 가다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많았대. 너무 가난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대부분의 국민들이 글을 못 읽어서 그러니까 문맹자가 뭐 거의 한 80~90% 넘는다는 거죠. 학교도 없고 제대로 대학교는 진짜 없었대요. 그 나라에. 이런 나라가 지금 복을 받아서 세계에서 그냥 손꼽히는 부강 나라가 됐는데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제 행동을 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분이신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누가 성경책을 선물로 했는데 글을 몰라가지고 어디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거 하나 깨달았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노르웨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는요 1000개가 넘는 성경 공부반이 생기고 결국 이 노르웨이가 기독교 국가가 됐대요.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세계에서 그야말로 큰 소리 치는 나라가 돼요. 그 나라도 뭐 산업자본이라는 게 별거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중요한 게 뭐다? 성경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 살면 나라와 가정과 모든 것들이 부하고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려면 하나님 잡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성공도 하나님을 잡아야 되고 안 돼, 안 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딱 그럴 때가 와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시험을 테스트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지 마귀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딱 테스트할 때가 와요. 선택, 그때. 선택은 어느 쪽으로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제 생각에 결정인 순간에 한 3번 정도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3번 좋아하잖아요. 그지? 3번이다. 너 3번 약속 어기면 너 나하고 끝이야. 우리 기독교도 3번을 좋아하잖아. 삼위일체, 그지? 성부, 성자, 성령. 3을 참 좋아하거든요. 3이 좋은 숫자예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뭐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무슨 이유를 말해도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은 아멘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시끄럽다고 떠들다고 뭐 지켜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 한번 세워보세요. 사람이 떠든다고 되는 거. 떠들면 더 시끄러워져. 다 같이 하나님의 옆에 엎드려서 우리 말씀이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생활의 말씀 실천에 삽시다. 그렇게 가면 가정이 세워져. 성경의 인물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첫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마귀 유혹에 못 이겨서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왜 만들어가지고 그러냐고. 선악과는 뭐하려고 만들어놓고 먹으라 말아 그러냐고. 냅둬 버리면 되지. 그래 뭐 나도 동의해요. 그게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 만드셨는데 내가 뭐라 할 거야? 내가 하나님 보고 훈수 둔다고 뭐 듣나? 그분이? 명절에 만나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어른이 올바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소리만 해. 앉아가지고. 그러면 쓰나 이래야지. 뭐 그런 식으로. 누가 모르나? 모르기야 모르는 걸 맞아. 우리가 안다는 표현도 이러면 아는 사람은요. 행동을 하죠. 난 정말 공부가 중요한 걸 알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해.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중요해서 모르는 겁니다. 난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도를 안 해. 그 사람은 기도에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난 효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불효해. 나는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건강이 안 좋은 짓만 해. TV에 얼핏 지나가는 이렇게 봤는데 딴 나라던데 필리핀인가 어느 나라인데 애 하나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아예 그게 출근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살더구만. 그 세월이 2년 됐대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딱 처음에는 막 올바른 소리 하다 말 안 듣는 나중에 이제 지금 밥을 가져가서 밥을 갖다 줘도 안 먹어. 입에다 떠넣어 밥. 죽을까 봐서 얘가.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럼 뭐 게임을 해가지고 게임 천재가 돼서 그죠? 1년에 한 5천만 원씩 벌어다 주면 괜찮은데 그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벌을 받잖아요. 에덴은 농사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에덴 바깥은 반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홍수가 났어. 야, 홍수 뭐 노아 시대 홍수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번에 뭐 포항에 온 비만 생각해 봐도 그지? 비가 예상보다 좀 많이 왔거든요. 경주, 포항 그지? 부산도 조금 부산은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뭐. 우리 울산은 완전히 그냥 살짝 건너갔죠. 우리끼리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또 웃어. 우리 이렇게 있다. 이렇게 산다. 웃긴다. 기도해놓고 응답됐는데 웃고 있다. 어떤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서 기도도 안 하고 지 때문에 그랬다대. 아유, 참, 어떡하면 좋아, 이거를. 나도 대책이 없어요. 그럴 때는. 물심판으로 다 8식구 말고는 다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불에 탈 때도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버린 사람들. 엘리 제사장의 가문 그 내용도 보면 엘리 제사장은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그 집 자식들이 하나님을 능멸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재물을 지가 먼저 빼다가 막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막 나쁜 짓도 다 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랑 특권을 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아들을 제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안 돼. 그래서 아버지가 거의 포기 상태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멸문지화시켜버려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그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나님이 잘하시는 일이라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이 그렇죠. 그렇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린다고 했어요. 서로 버리기를 했어요. 서로 버리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 보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사귀기를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제는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부야, 너 그때 사귀던 아가씨 지금도 같이 그래 만나나? 아니요. 그래. 어떻게 됐어? 서로 막 각자 자기 길 가기로 했대. 아따 말은 이뻐지. 각자 자기 길 가기로 했대. 왜 한 길 가면 안 되고? 좀 한 길 가지 합쳐가지고 좀. 결혼할 건가 물어보려고 이렇게 떠본 건데 각자 자기 길로 간대. 가면 어디 가나? 갈 데도 없는데. 우리는 옛날에 각자 자기 길로 갈 줄 몰랐잖아, 그죠? 그냥 만나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지.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지 그건 쳐다봐도 애기 생긴 줄 알았잖아. 우리는 정말 순수했어요. 우린 너무 순수했어요. 근데 뭐 애들 뭐 영악하고 똑똑해 봐야 별로 남는 것도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말은 뭐 영적으로 뭐 영혼까지 버렸는데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그건 우리는 모르고 이 세상 우리 인생살이에서 신앙살이에서는 버리면 안 돼. 하나님도 기회를 많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야, 이 사람들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잖아요. 120년 세월이 얼마나 더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음성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120년간 배를 만들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드는데. 돈 벌어다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노가다 막 엄청 해. 막 노동 막 계속 해야 되고. 시킨 대로 했더니 결국은 이 8가족이 살아서 아담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쉽게 말하면 조상이 되는 거죠. 그죠?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75세에 너 고향을 떠나라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 텐트 쳐 그러면 치고 가 그러면 가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도 나중에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그 집에 군인이 318명이야. 군인이. 318명이 먹고 살라 그래봐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국 살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까지 됐으니까. 요셉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삶의 실천을 했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총리 대신이 왕 다음 자리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과 수많은 주변 국가들의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합니다. 요셉 아니면 자기들 다 굶어 죽었거든. 그래서 정말 모든 일에 복을 받은 사람의 형통한 사람, 정말 부러운 사람이 바로 요셉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 우리 요셉을 닮읍시다. 요셉 닮기는 어렵지.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그건 우리가 이제 닮아야죠. 신약으로 이 넘어와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보면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는데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에서 누가 예수님 따라가면 그 쫓아내요. 바리새파에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궁금한 질문들을 했어요. 근데 대답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뭐 니고데모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어찌됐든 니고데모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장례식 하는데 나타나요. 그리고 믿었다는 거지.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수많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늘 헐떡기만 했는데 이분은 말씀을 듣고 뭔가를 느낀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 유명하죠, 그죠? 이분은 그냥 아주 부자인데 자기 거의 전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이웃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때 불쌍한 사람 많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와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베드로가 왔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다 듣고 믿고 온 가족이 자기 친구들까지 로마 사람인데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인도 믿기가 힘들어요, 예수를. 그런데 로마 사람이 어떻게 믿어? 자,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고. 물론 지금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오는데 자꾸 정체가 돼. 전국에 있는 차를 경부고속도로 우리 오는 데만 모아놨더라고. 북한에서 하는 말이에요. 북한에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차 많대. 정체를 두세 번 경험했는데 그냥 뭐 어차피 뭐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제 선미가 운전했는데 선미야 정체를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아. 피할 길이 없어요. 뭐 특수차 같으면 날개가 밖으로 나가면서 붕 뜨면 되지만 방법 없어요. 그냥 마음을 낮추고 그냥 저는 뒤에 있으니까 낮출 것도 없어. 졸면서 자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한 번씩 눈 떠가지고는 괜찮니? 그러고 또 자고. 명절 지내니까 피곤하더라고. 한 건 없어 별로. 근데 열심히 먹고 논 거밖에 없는데 피곤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삶에 실천하고 그걸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엔 더 귀하겠죠. 귀하기 때문에 점수가 높습니다.
공부 다 잘하는 애들이 있는 학교 가면 여러분 내신 성적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대한민국 이 땅에도 교회가 많지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를 않아. 그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싹 와요. 간단하다니까. 다들 잘 못하니까 조금만 잘하면 돼. 다 잘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점수 따기가. 또 고맙잖아, 그지?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니까 또 고맙잖아. 남들을 다 잘 못 믿으니까 내가 조금만 잘하면 돼.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 왕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잘못을 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로 버림받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좋은 분으로만 이해하는 건 안 좋아요. 그렇게 좁은 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너무 좋은 분이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는데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런 걸 왜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심판들이 왜 있어요? 없지. 이 땅에서의 복과 영원한 복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잘 존중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하지 못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해서 하나님 축복을 대대에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대대로 받는 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면 믿고 고백한 대로 살아서 이 복을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한성교회 우리 가족들은 정말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 되고 사울왕은 받아놓고 다 빼앗겼어. 다 날렸어 그냥 그야말로. 이 바보잖아, 이 바보. 나중에 사울한테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되고. 바보잖아, 바보. 바보지. 이 바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다 누리고 베풀고 이래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빼앗겨. 이유는 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안 했어.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어. 그래서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만 가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3, 4대까지 1000대까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껏 놓고 정말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히 크신 사랑, 항상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런 진리의 말씀 위에 살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을 해서 내게 베풀어지기로 약속된 모든 복을 받고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성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